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그 이름 그대로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구주 예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자 3절 고백하시며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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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사 사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 우리 구주 되시는 그 주님만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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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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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함께 박수 치시므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 무궁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고백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같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자,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끝이야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 그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고백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그 예수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 되시는 주님, 피난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영원히 그 주님을 사랑해요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이 시간 계속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하나님 시간 그 주님의 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임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으니 오직 한 가지 진리 되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오니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늘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는 받은 증거를 많이 주신 주님, 온전히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힘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믿음을 주며 나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되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뻗으시고 꼭 붙잡아 주시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혼란과 낙심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은 불평과 원망, 죄된 모습으로 가득함을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막막하게 할 때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무뎌진 영적 상태와 게으름을 다시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가정의 회복, 직장과 사업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먼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방식,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로 원하오며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공부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모든 일, 모든 환경, 범사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심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믿음과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지금의 이 빈 자리들이 하나하나씩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도 힘써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영혼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사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목사님께 함께하게 간절히 바라오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고영록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간구하며 여러 수고하는 손길들에도 섬김의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서로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시 앞에서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려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저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채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하고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베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고귀한 공로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도우심이.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일관되게 믿음에 대한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듯이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의미하면 승리를 의미해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것도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의 승리, 즉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선포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는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를 맺는지 우리 함께 기대하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는 몇 가지인데 한 가지만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 광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이제 성찬이 드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전도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날도 덥고 이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니며 할 수 없지만 매달 한 번씩 이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의 환경을 보고 저희가 적절하게 그늘에 배치해서 저를 비롯해 모두가 이제는 함께 나가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구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또한 슬플 때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각 사람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변화되고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오랜 질문들이,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고 모세가 광야의 지도자로 있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받기 싫다는 거예요. 고난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번영하며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중간에 고난을 끼워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힘든 어떤 역경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실까? 이게 이제 오래된 공통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넉넉히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그냥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굳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물론 우리는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고난만큼
우리의 과도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절박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자극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 한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저는 이 말이 이 사람의 정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억제되는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세상에 의해서 막 동태 눈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했던 눈이 고난이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2.0 몽골인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저 멀리 뭐 10km까지 볼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출발했을 당시만 해도 선주와 선장과 상인들은 돈을 벌 생각에 흥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자 서서히 욕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화물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평소라면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자 그들의 본능이 억제되고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살 궁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면 살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실패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실패를 막아주지 않는가? 바울은 그가 회심한 후에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바울도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불과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했듯이 성령의 소욕이 자기를 지배하면 자기는 정말 원래 충만했던 사람인데, 원래 탁월했던 사람인데 더 탁월해질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마치 바나바와 싸울 때처럼 뭔가 감정, 자기의 어떤 경험, 고집, 지식에 집중할 때는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사역을 그만둘 정도로 치명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바울은 늘 죄의 영향력을 느끼며 고통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뭐 실수한 거 보았지만 모세나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죄 짓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 솔직하게 그의 내면을 보여주면서 이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엘리야를 향해 말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언제나 똑같이 우리처럼 변질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그런 죄의 씨앗이 이렇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걱정, 근심, 어떤 세상의 욕심 이걸로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 방황하는 모습, 이것이 결국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빨리빨리 넘어가게 하기보다 약간만 도와주면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곳에서 배회하는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냥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죄와 의의 경계선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궁금해서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막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리 가시오. 여기는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정신 번쩍 차려오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곰곰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욕망에 휩싸였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죠. 근데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동굴 속으로 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굴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가 되죠. 세상과 차단해서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대와 세상을 아주 정오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닐 거예요. 바울이 탐배 일행들은 각자 자기의 어떤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예요. 죽음의 광풍성에서 로마의 백부장도 선장도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에서 22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비바람이 치는 날 어쩔 수 없이 배를 타본 사람은 외배에 탄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거의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잖아요.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렁이는 바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 2m가 아니잖아요. 광풍이잖아요. 폭풍이 이는 바다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울림이 있었겠죠. 근데 잔뜩 두려움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배멀미까지 오면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걸 다 개워냅니다. 276명이 태어났어요. 276명이 다 개워냅니다. 안에 막 악취가 막 진동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뭐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뭘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사실 입맛이 없잖아요. 다 끝나고 막 먹죠. 살 소망마저 끊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같이 절망해서는 안 돼요. 같이 낙심해서는 안 돼요. 비록 낙심할 상황이고 낙심되고 내가 그냥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을 전하는 바울, 이 배의 지도자가 이제 바울이 되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먼저 이 일이 선장과 선조의 과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지적합니다. 경고의 종소리를 들을 줄 모른 지도자들의 과욕은
작은 공동체든 가정이든 큰 공동체든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크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미 소중한 화물과 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2번에 걸쳐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네, 그걸 2번씩 용기를 내라고.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지 말고 너희들의 의지가 꺾이지 말라. 용기를 내고 일어서라.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건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배는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하면 내 마음이 좁아져서 결국 나도 모르게 닫혀져요.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뜯어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먼저 바울은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일은 꿈쩍도 안 해요. 큰 바위를 우리가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로 가져오는 일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안드레와 어린 소년이 그 일을 감당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주님의 역할이에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하고 연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계속 연락하던 사람하고는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화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1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어려울 때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외면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했더라도 전화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들에게 또르륵 전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죠. 이렇게 자녀들이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부모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필요하다는 이것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히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주 쉬운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276명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어떤 사역,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일, 그 모든 것이 저는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사업이, 이 직장이, 이 일이, 이 섬김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이것을 키워나가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곳으로 목적지가 도착되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시겠죠. 우리 너무 심플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위한 일, 자기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죠.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왜 자꾸만 내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원하느냐? 네가 나를 원할 때 내가 널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란 이 환경,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를 잘 속이잖아요. 좋은 환경인 듯 보이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른 어떤 항구에서 머물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베닉스로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머물자고 했던 항구에서 바라보면 먼 바다가 보여요. 그럼 먼 바다가 넘실거리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바다가 흉흉하니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닉스에서 가서 보니까 바다가 너무 잔잔한 거예요. 이렇게 환경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쏘기 쉬워요. 그래서 출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났더니 유라굴라 광풍이 숨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이 계속되어도 믿음의 눈은 이미 고난을 겪고 난 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눈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리가 승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반드시 통과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계속 기도 제목이 2장, 3장씩 목사님 좀 더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접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즉시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원들이 도망간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며 선원들의 도망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선원들이 배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은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다가 붕괴되는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선원들처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어떤 사업이나 공동체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 끈끈한, 마치 뻘에서 서로가 엉켜서 막 비비고 서로를 위해서 막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이기적인 선택에 따라 욕망이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 자신이 살 길이라 생각하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운 것을 지고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불리할 수 있지만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거짓말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기적이나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주님의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켜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겠죠.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그 모든 그 더러운 죄, 심각한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히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그의 묘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던 것은 그의 관점이 정말 철저한 종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을 부여하셨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그 관점을 정말 우리의 몸에 입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몸에 딱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주님을 닮은,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린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느끼고 눈치 보며 일할 수 있으나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네, 이 장면도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이던 모습과 비슷하죠. 그들은 비축했던 남은 마지막 음식을 지금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이 탄 배는 소위 다국적 배예요.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소아시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대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였음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고 믿는 자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겠죠. 갈등하겠죠. 결국 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깨지기 전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수들이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이제 어찌어찌 왔는데 이제 바울이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왜? 로마 군사들이 호송하던 그 사람들을 놓치게 되면 자신들이 죽게 되니까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율리오가 멈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로 가야 하는 사람이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율리오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호송하는 데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위기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평안할 때 큰 소리 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마디도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어두운 환경을 밝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를 기념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사신 그 삶을 본받아 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영적 결단도 함께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어느 날 실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할 수 없는 정말 그 무겁고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에 참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분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요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난 날은 기억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이 시간 우리의 더 이상 이기적 삶이 아닌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분잔하는 동안 주님을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제3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누가가 27장 전체를 광풍에 휩쓸려 고생하는 배 위의 사람들을 위해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원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설득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면 그 틈을 타서 구명보트를 타고 자신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제일 먼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겐 공동체란, 하나님 나라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자신의 어떤 세계관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선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 정말 우리가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결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본 선교를 비롯해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로 인해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돌봐주셔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과 이 축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또 하나의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이 시간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